나를 찾아오셔서 복 주신 하나님이란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복 주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책을 쭉 보다 보면 우리 말에 힘이 있고 우리 말이 복을 만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글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쭉 보는데 창세기 1장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 좋았더라, 이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고요. 또 때로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시는 거예요. 또 어떤 말씀 하시냐면 하나님께 축복하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땅을 다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 축복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될 것을 선포해 주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미래적 축복을 주셨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 혈혈단신이잖아요. 자기 부인하고 조카 롯만 데리고 나오는 그런 길이 아닙니까? 뭐 종도 좀 따라 나왔겠지만 그런 그에게 민족은 고사하고 자기 생명 부지도 어려울 그럴 지경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리 약속해 주시는데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또 너는 심히 창대케 될 거다. 너가 바로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샘물이 시작되는 것, 그걸 갖다 샘물의 근원이라 그러는데 저 우리나라 큰 산 태백산에서 시작된 어느 산골짜기 쫄쫄쫄 흐르는 물이 결국 낙동강을 이루는 시작점이 되는 것처럼 너는 그런 사람이 될 거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잘 될 거다, 이 축복 약속을 계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우리의 그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 축복하는 것보다는 자녀들을 혼내는데 더 급한 때가 많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도 뭐 거기 예의가 아니겠죠. 성도들도 마찬가지. 성도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창대케 할 거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아들 이삭에게도 같은 은혜 맥락에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4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나타나셨어.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도 함께 있겠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던 것처럼 너에게도 복을 줄 거다라고.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너를 번성케 하리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도 또 이삭에게도 후에는 야곱에게도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하나님이냐? 복 주시고 싶어서 안달하시는, 그래 입만 열면 복이 있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미래적 축복으로 번성케 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던 그런 주님이신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또 너는 전에는 흔들리는 갈대와 같았던 그런 사람 시몬이었었지만 지금은 그러나 이제는 반석 페트라, 반석과 같은 그런 너가 될 거다. 그래서 게바라고 그런 이름을 붙여주거든요. 정말 이스라엘 가보면요 바위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지난번에 오래전에 가봤는데 그러니까 그 바위를 보면서 너는 저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반석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미래적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 베드로가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 돌아가실 때 흔들렸어요. 그러나 어떻게 나중에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 축복하셨던 말씀대로 그가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따라합시다. 복 주시는 대로 우리가 누립니다. 또 이렇게 축복하는 대로 자녀들이 누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이삭에게도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베드로에게도 같은 은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게바가 된다는 것은 게바를 통해서 수많은 번성 역사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두렵고 떨던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다 축복이에요. 그냥 일반 말이야. 축복이에요. 너에게 평안이.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이 없으면요 우리 저주 아닙니까? 근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로 축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든지 이런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또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때로는 성경에 제자들이 했던 말씀을 그대로 답습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입만 열면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 자 계속 그래요. 서신서를 읽어보세요.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서신서를 읽어보면 그의 말 끝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 자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 자다, 너에게 복이 있을 자다 계속 그래요. 왜? 사도 바울은 모델을 알거든요. 어떤 모델? 하나님 모델.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신 하나님인 줄 사도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들에게도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대은아 너는 잘 될 거다. 하은아 하영아 너는 잘 될 거다. 또 뭐 이미 다 애기 아빠가 됐지만 아들에게도 우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사님이 아들아 너는 잘 될 거다. 손자에게도 너 잘 될 거다. 근데 약속하신 대로 말씀대로 될 거니까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요 정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을 정말 소중히 여기셨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함부로 여기셨다면 요셉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끝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요셉이 때로는 그 종으로 살아도 감옥에 갇혀도 또 때로는 애굽에서 나와서 총리가 돼도 하나님 손길 안에서 그가 생육과 번성과 중단 축복과 누리는데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대해주는 거거든요. 요셉의 삶이 끝났다면 뭐가 끝나는 거냐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언약이 끝이 나는 거고요. 이삭에게 했던 언약의 약속이 끝이 나는 거고 야곱에게 했던 축복의 언약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 이 언약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요셉을 계속 복주시고 복주시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 수가 무려 200만 명이 되는 대부대로 늘어나잖아요. 이게 뭡니까? 생육과 번성의 축복의 증거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린 자녀들에게도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계속적으로 그런 말을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칭찬과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잘 될 거라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분들이 계셔요. 좋은 일 있으면 목사님 이거 제일 먼저 목사님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막 그래요. 때로는 성도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닙니다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목사님과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나 이런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께 주신 복을 같이 공유하는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또 지난주 중에 델로의 조성아 집사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막 전 다급하게 전화를 몇 차례 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기업에 대한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께 기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 하나 둘 셋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 그게 그래? 그럼 나는 그를 뭐예요? 축복하는 게 남아있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 여러분 제가 뭐 아주 그냥 어떻게 구약의 대제사장처럼 막 수십억 되는 옷을 입지 않았잖아요. 대제사장 옷을 수십억 수백억 가는 옷이거든요. 세상에 좋은 보물들은 여기 다 달렸잖아요. 아름, 우림과 둔빔, 흉패 막 각종 보석들이 달려 있잖아요. 그런 옷은 안 입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가지고 여전히 구약의 제사장처럼 아버지의 축복권을 가지고 쓰임 받는데 오늘 여러분이 같은 은혜로 쓰임 받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민족이 복을 받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제가 그 위로를 받고 왔던 게 뭐냐면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사회주의 국가 통제되는 그런 사회인데 대한민국의 위상이 그것에서 드러나는데 어느 정도냐면요. 베트남의 생산의 30%를 한국 기업이 책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베트남에서 베트남의 이전에 총리 어떤 사람이 뭘 어쩌고저쩌고 했다 그러니까 이재용 씨가 베트남에 지을 삼성 공장 하다가 다른 나라에다 짓겠다 그러니까 막 완전히 꿇어 엎드렸다는 거예요. 제발 살려달라고. 말이 그렇죠. 30%면요. 국민 총 생산의 30%면 이거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정치인들하고 우리 국민만 우리나라가 나쁜 나라인 줄 알아요. 전 세계에 가보세요.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고백합니다. 베트남에 한 달 벌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20만 원, 30만 원이 한 달 일하면. 그런데 이 베트남에 있는 사람들 한국에 와가지고 임금이 똑같이 받잖아요. 외국인들도 차별 안 두거든요. 똑같이 임금이 받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1년만 벌면 6개월 버는 거 거기서 한 달만 벌면 거기서 6개월 버는 거 거의 버는 거 아닙니까?
이 중국 동포들 보세요. BMW, 벤츠는 다 중국 동포들 차지. 한국 사람들은 BMW, 벤츠 차 없어요. 우리 그 조계수 성도님 그러잖아요. 우리 아들이 목사님 벤츠 타고 다닌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것도 현금 주고 막 1억 일 없는 차를 갖다가 현금 주고 산대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현금 주고 이렇게 벤츠를 살 수 있는 여력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차별 없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나라 위상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더 한 가지 더 귀히 여겨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대로 우리가 또한 믿음을 받은 대로 우리에게 은혜 복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 28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창고를 연다는 말씀이에요.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 하나님. 그래서 이후에 선지서에 가면 뭐라 표현하냐면, 내가 너에게 비를 내릴 때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이렇게. 이걸 갖다 최근에 바꿔가지고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이렇게 막 표현하기도 하고, 막 장마비가 되든 복된 소낙비가 되든 하나님께 때를 따라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살겠다는 사람들에게 복을 내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시편 29편 11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실지어다. 이게 다 미래적 축복이에요. 지금은 도대체 평강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줄 거야, 내가 미래적 축복을 줄 거야, 약속한다는 거죠. 이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다시 한번 재해석해 봅니다. 여러분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평강 주셔서 잘 될 거다. 우리 김효수 권사 오시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복을 주셔서 잘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김춘수 권사는 수술 잘 되게 하실 겁니다. 미래적 축복이에요. 또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쭉 믿음의 가정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을 도와줄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수련회 중에 왔던 같이 목사님 한 분은 한 가정인데, 그 목사님 개척교회를 했어요. 그 남양주 한 그 시골 쪽에 개척을 했는데, 신도시긴 합니다만은 시골이죠. 그래도 개척을 했는데 성도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5층에 교회가 있는데 5층에서부터 1층까지 지하 2층까지 청소를 다 하는 거예요. 왜 청소를 하냐? 관리비 덜 내려고. 왜냐하면 청소를 이렇게 시키면 관리비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청소 다 해가지고 관리비를 덜 내고. 그렇게 사실은 정말 어려운 그 목사님 부부인데, 그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 다 아들이 너무 잘 된 거예요. 아들이. 두 아들이 다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사님도 보통 목사님 된 게 아니라, 물론 꼭 뭐 이게 다 옳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한 아들은 뭡니까 단일 기도하는 오륜교회 부목사로 가 있고, 그런데 가기 어렵습니다. 제가 광명에 사역했죠. 광명교회 제가 갈 때도 38대 1로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가기 쉽지 않습니다. 또 한 친구는 요즘 최근에 갓 뜨는 교회 분당 우리교회 또 부목사로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빠는 엄마는 화장실 청소까지 다 해가면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 자들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도 고생한 거 아닙니까? 본토 직접 아비지를 떠나서 그렇게 때로는 부인까지도 왕에게 내줘야 될 정도로 아주 비참한 그런 삶이었었잖아요, 어찌 보면.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모듬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여주셔서 이겨낸 것이지, 자의적으로 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복 주시옵소서, 하늘 지켜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룩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일을 도와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담입니다만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수련회 오신 또 다른 목사님 부부는요, 사모님이 22년 전인가 암이 걸린 거예요. 암이 걸리니까 살 소망이 없잖아요. 뭐 목사든 사모든 다 똑같지 않습니까? 암이라면. 그런데 그가 다시 새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 어떤 삶을 시작했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대로 내 생명이 다한 날까지 살겠으나 고백하면서 아이들을 입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4명인가 5명을 입양했어요. 그때마다. 근데요, 암 4기인데 머리도 암이 있고요, 뼛속에도 암이 있고, 여기저기 온 천재 지금 암인 거예요. 이 사모님이 이번에 수련을 같이 오셨어요. 근데 이 사모님이 그렇게 암이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거둬들이는데, 자기가 밥 다 해고 자기가 학생들 공부 다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암이요 나은 게 아니에요.
암이 그대로 있어요. 이번에도 갔더니 암 4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4기. 암 4기면 이미 어찌 보면은 뭐 죽으신 분이죠. 암 3기면도 거의 이제 끝난 거. 저희 아버님도 뭐 암 3기였다 4기 이제 바로 돌아가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복을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환란이 있지만 환란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끄시는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살면서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사실요. 아마 살면서 더 우리를 많이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런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 고난입니다. 난관, 고난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정말 복받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한도 야곱 같은 성향이 있다고 누가 얘기하는데 야곱은 정말 복받고 싶었던 장자가 되고 싶었던 이 장자가 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장자의 명분을 되게 소중히 여기시거든요. 그러니까 장자 저 형 에서가 가진 장자 명분을 내가 갖고 싶었던 그런 야곱의 영적 욕심이 있었던 거죠. 영적 욕심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그 권사님들이 이제 직분 받고 그냥 흐리멍 해서 그러지 사실 직분에 대한 소망이 있고 직분에 대한 욕심이 있다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잘 바라보는 사람일 수 있어요. 직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건요 불신앙이거든요. 그것이 집사든 그것이 권사든 때로는 안수집사든 장로든 또 저 같은 목회자든 직분을 정말 소중히 여기게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한테 있는데 이 야곱은요 그 장자라는 그런 그 직분 그 위치를 갖다가 사모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직통적 축복이 장자를 통해서 온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계보는 장자의 계보로 이어가는 계보거든요. 족보가. 그러니 얼마나 그것이 열망스럽고 사모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그 장자의 명분을 받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꿈을 꾸던 야곱이 마침내 팥죽 하나 가지고 배고픈 형을 갖다가 설득해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받아들이고 말잖아요. 팥죽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을 맞바꾸는. 그러니까 이 야곱은요 장자의 명분을 훔친 게 아니에요. 정당한 영적 거래가 이루어진 거예요. 영적 거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장자의 명분을 갖다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거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 장자는 여전히 장자니까요. 우리 하은이가 뭐 하영이하고 언니 오빠 동생 바꾼다고 해가지고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영적 의미를 부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승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어머니 리브가가 아버지 이삭이 죽을 날이 다가와가지고 아들을 축복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누구? 장자 에서를. 그 얘기를 들었던 이 리브가가 변장을 시켜가지고 아들 야곱 둘째를 축복을 받게 하잖아요. 장자의 명분, 장자 축복을 받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우리가 뭐가 교훈이 되냐면 복을 받는다는 것은요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는 형 에서도 아니면 형 에서의 노릇을 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건요 정말 살 떨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시대에는 아버지의 축복이 축복이 되고 아버지 저주가 저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속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것처럼 육신의 아버지를 속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야곱은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은혜 복을 갈망하다 보니까 비록 속이는 거였지만 속여서는 안 되는 거였지만 야곱의 그 불안과 초조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복 받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야곱이 살 떨리는 두려움 속에 받았던 장자의 축복이 결국 사단이 나고 말잖아요. 어떻게 해요? 복을 빼앗긴 형 에서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에서의 분노를 통제할 수가 없는 게 안 그래도 거칠고 투박하고 함부라는 그런 에서인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저는 시골에서 그 동네 청년들이 막 그 부모하고 싸우는 거 보면요 막 아버지를 대해서 막 다 엎어버리는 것도 제가 본 적 있어요. 거칠잖아요. 아마 에서가 그런 성향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에서를 갖다가 아주 그냥 망령된 자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주거든요. 망령된 자.
자기 마음대로 막 사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러니까 에서는 참 비극적인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 이런 에서가 아들 야곱을 죽일 걸 알고 어머니 리브가 걱정되는 바람에 얼른 도망시켜낸 게 에서의 그 난폭한 성정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자기 동생 라반이 살고 있는 하나로 그를 피난시키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 한번 가정해봐요. 야곱이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사기 위해서 팥죽을 주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실 야곱은요 충분히 장자의 복을 이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가 정말 너무 복을 사모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로서 자기가 대신 들어가 축복받는 건요 사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건 아니었었어요. 악한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들어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받고자 했던 사모함은 컸지만 그러나 그 후유증은 너무 큰 거죠. 뭡니까? 아버지랑 분리, 어머니랑 분리, 형과 철저히 원수가 되는 이런 관계 속에 살아가게 될 이 야곱을 바라봅니다. 그러니 야곱의 인생이 먹구름이 막 끼기 시작한 거죠. 무려 야곱이 도망가야 될 길이 얼마 정도였는지 아십니까? 무려 720km.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왕복 왔다 갔다 해야 될 만큼 정도 되는 그런 거리예요. 720km. 지금 고속도로가 났으니까 약 400km, 450km 그러지. 사실 그 시대에 뭐 그런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막 꼬불꼬불 산 넘고 물 건너 가야 되는 그런 길인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말 720km지. 끝도 없는 길을 간 거죠. 끝도 없는 길을 간 거예요. 제가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잤다고 하는 이 베델을 제가 이렇게 올라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야, 정말로 끝도 없는 거예요. 저 멀리 지평선이 보일 만큼 끝도 없는 것을 이 베델에서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게 만들어놨거든요. 베델에서 이렇게요. 그 관광지라 그 사닥다리처럼 해놔가지고 올라가서 내려다보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 끝도 없이 먼 거리, 사방이 다 뻥 뚫려가지고 베델이 거기가 높은 지대였기 때문에. 그러니 그 끝도 없는 그 길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가야 될 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야곱에게 주는 은혜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환난이거든요. 근심이거든요. 두려움이거든요. 그 큰 근심과 환난과 두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그 먼 곳까지 바라보게 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힘의 겨운 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 잠자리도 불편할 거예요. 뭐 제가 잠도 잘 못 자고 해가지고 요번에 갔다가 그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경고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귀가 뭐 이렇게 금이 가 있으면 이게 뇌졸중이 올 수 있는 그런 거래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마음 편하게 좀 하라고, 스트레스 좀 받지 말라고. 근데 뭐 목회가 스트레스 받는 것이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꿈 같은 얘기지만. 근데 이 야곱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힘이 겨웠겠습니까? 누가 같이 길동무로 할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그가 베델에서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가 연결되었고 그 사닥다리에서 여호와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꿈에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사닥다리가 그 저 뒤에 저 배경이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자는 저 그림 속에 사닥다리처럼 이렇게 계단이 있잖아요. 천국의 계단처럼 거기에 오르락내리락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런 하늘과 땅이 맞닿은 곳에 여호와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왜 그렇게 급히 오르락내리락 했는가? 야곱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죠. 여러분, 저도요 성도를 향해서 마음을 가지면 그 성도들에게 늘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계속 마음이 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정말 형을 향해서 쫓겨가는 그런 야곱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마음이 야곱에게 가 있는 거죠. 그래 어떻게 돼? 그걸 두고 볼 수 없어서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죠. 천사를 보내가지고
야곱을 위로하고 야곱을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이렇게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강권하신 은혜로 야곱과 하나님 사이에 본격적인 소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따라봅시다. 하나님과 통하라. 하나님과 통하라. 뭐냐? 하나님과 소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720km를 달려가는 줄 알았더니 그 720km를 달려가고 있는 그 중에도 도망치고 있는 그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을 추격하셨고 야곱과 소통하기로 하셨던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뭐 특별히 잘나가지고 특별히 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싶어서 그런 열망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체로, 다른 말로 하면 야곱 그 자체를 사랑하시는 거였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일반적인 은혜 결과가 야곱을 추적하신 하나님, 야곱을 홀로 두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바로 그날 그 밤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불확실한 속에서 두렵고 떨면서 잠을 자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는 거죠. 사닥다리를 오르내리는 그 천사를 보내셔서 야곱을 만나 주시는 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말씀이 뭡니까? 그 블레싱 축복인데 미래적 축복을 약속해 주는 거예요. 뭐라 표현했습니까?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우리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다 같이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성을 쭉 읽고 나갈 때 꼭 나오는 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약속해 주셨던 그 축복, 너희 아버지 이삭의 약속했던 그 축복을 내가 너에게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주셨던 하나님, 이삭을 복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야곱아 내가 너에게도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 야곱의 언약에 창세기 1장 28절은요 하나님께 야곱에게 맺어 주신 언약에 다윗 언약도 있어요. 아브라함 언약, 이삭 언약이 있어요. 모세 언약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신실하게 맺어 주는 언약들이 있는데 오늘 야곱에게 주는 언약 뭐냐면 내가 너를 결코 혼자 있게 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죠.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거짓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막 우리가 좋아신나 가지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은 복을 받으려고 막 몸부림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알아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신실하심이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도 실패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실패했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았어요. 다시 돌이키게 하셨어요. 오히려 아브라함을 책망한 게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려고 했던 그 왕을 책망했지. 그래서 오히려 돈을 받고 나오겠지. 아브라함을 버리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애굽으로 내려갔다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거거든요.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가나안에 머물러 할 때 가나안에 머물러야지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 아닙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책망치 않으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이끌어서 결국 복의 조상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 이삭 역시 마찬가지. 야곱 마찬가지. 실패투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맺은 약속은요 결코 흐트러뜨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을 신실하게 붙잡게 되길 주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13절에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한 약속이에요. 내가 너에게 주리라. 땅은 재산입니다. 경제적인 복입니다. 야곱 자신뿐만 아니라 이후 후대까지도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복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에게도 경제적으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에요. 따라해서 물건을 주신 하나님, 물건을 주신 하나님. 아까 얘기했던 암 사기였던 그 목사님 사모님이 그렇게 어린 아이들을 거둬서 드리는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내 자식도 잘 감당이 안 되잖아요. 거둬들인 남의 자식이 잘 되겠습니까? 말 잘 안 듣죠. 애들이 자라면서 입양된 걸 알고 나서 삐딱선 타가지고 감옥에 가 있는 애도 있다는 걸 해요. 그냥 막 이 사모님은 당신 몸도 암덩어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춘기 청소년 때 애들이 막 방황해가지고 막 학교 쫓아다니기 바쁘고 막 애 찾아다니기 바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아이는 지금 아버님과 같이 이제 사역자가 되겠다고 해가지고 너무 교회 봉사도 잘하고 잘 자라가지고 얘가 이제는 사역자가 되겠다고 하면서 총수대 신학대학원을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 올해 1학년으로. 그래서 너무 봉사를 잘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만이 아니라 그 가정에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교회를 이렇게 하는데 교회 지역이 큰 땅이었어요. 건물은 뭐 그렇게 좋은 건물이 아닌데, 거기에 재개발이 돼가지고 땅이 수용돼서 작년에 뭐 어마어마한 보상을 받아가지고 좀 더 다른 곳에 아주 그냥 교회가 운영이 안 되는 교회를 매입해가지고 다시 리모델링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너무 잘하고 계시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어떤 사람? 암 4기. 그리고 이번에도 그 수련 오셨는데 사모님 얼굴빛이 그렇게 쏙지 않아 너무 힘들어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대한 증거를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 같으면요, 암 4기면요 죽어 살아가지 문 밖에도 못 나갑니다. 제가 볼 때는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우리 삶 속에서 비록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그런 슬픔의 탄식의 밤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영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신 거죠. 야곱을 찾아와 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얼마나 많은 그 숱한 밤들 가다 눈물로 보냈던 날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운전하면서 가다가도 그냥 절로 막 눈물이 흐를 때가 있어서 혼자 막 찬송하며 가다 보면 하나님 도우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말도 통하지 않는, 들어도 듣지도 않는 그런 성도들 볼 때 정말 얼마나 정말 애간장이 타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길 계속 가겠습니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땅의 티끌같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많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축복의 말씀 14절에 주시고요. 15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15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허락한 것이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사역하면서 힘들 날도 많았지만, 그러나 그럴 때마다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 떠나지 않으시죠. 하나님 나 버리지 않으시죠. 이거예요. 혼자만 울면서 하나님 저 버리지 않으실 거죠. 그래서 제가 특송했던 적도 있잖아요. 약속하셨던지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게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살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 것보다 느낄 때가 얼마나 자주 찾아오는지 몰라요. 너무 힘들 때, 과연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될 때도 많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28장 15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이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저는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신 복과 주실 복을 지키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의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약속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 야곱은 소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찾아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게 하니까, 그럼 하나님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서약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거기서 야곱이 세 가지 큰 결단을 하는데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실 것입니다. 나 다른 신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 시향되기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지쳐 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의지될 때마다 우리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으라고 하는 영적 거룩한 결단이 야곱의 결단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단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요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 중심.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부자들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요 부자 돼가지고 하늘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가난해서 하늘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말 한마디, 서운한 말 한마디 듣었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야곱은요, 나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전적으로 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베델의 하나님이시지만, 나중에 이 베델이어서 28장이 후에 창세기 35장에는 엘 베델의 하나님으로 격상되지는 그런 애가 있어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근데 엘 베델은 여호와께서 거하는 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 집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한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말로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어떤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 계신가? 만약에 그냥 나는 그냥 신자에 이렇게만 하면 베델일 수도 있어요. 껍데기만. 근데요, 우리에게 진정한 리얼한 크리스찬,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우리는 엘 베델로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요, 소선지서도 그렇게 반복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소선지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많이 읽었는데, 소선지서를 이렇게 보는데도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신다,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신다, 이 말씀 다 하시더라고요. 그 멸망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신다, 이런 말씀을 주셔요. 에스겔서에서도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신다, 이런 말씀을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단순한 신자가 아니라, 단순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시는 하나님 계시는 확실된 증거들이 나타나기 원하는데, 그것이 바로 야곱에게 나타난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고백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고백은 아닌데, 두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세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세울 거예요. 성전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어찌 보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것들 중에 하나가, 물론 여기에 계신 권사님, 집사님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연약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정 중심 신앙이 약해요. 권사님들도 약하고 집사님들도 약하고 청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거 야곱의 복을 받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성전 중심 신앙을 결국 빼앗겨서 안 돼요. 하나님 성전 중심, 절대적으로요.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델의 하나님, 내가 여기 성전 짓겠습니다. 자기가 자던 돌베개를 갖다가 세워놓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이곳에 내가 여호와의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뭐래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집을 짓겠어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이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야곱이 뭐 불편할 수도 있는 그런 고백이기도 한데, 일반 성도들이 볼 때는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이나 우리 하은이 하에게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만은,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고백에. 여러분, 11조 신앙이 아니면 이거 사실 껍데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11조 안 해도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인터넷 유튜브 설교들도 많이 있어요. 속으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라기에서를 쭉 보는데, 말라기에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 예물을 도적질하는 거, 예물을 더럽게 하는 거, 여호와 예물을 함부로도 하는 거. 거기에 대표적인 것으로 딱 마침표를 찍는 게 뭐냐면 11조였거든요. 너희들 왜 11조 때문에. 그 앞에도 하박국도 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내가 11조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11조 예물 드리는 분이 많지 않다 그랬잖아요. 신실한 11조 예물 드리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신실한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엘베델이 돼야 되는데, 그냥 껍데기로 머물러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그 안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도 안 되고 성전 중심도 안 되고 예물도 도둑질하고,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요? 나훔, 하박국, 기타 뒤에 스가랴서 이런 쭉 보면서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느냐. 그러니까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야, 이런 고백할 때에 황충, 늦, 치먹는 그걸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왜 그런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거예요. 그걸 터진 웅덩이라고 말하죠. 우리 그걸 영적으로 볼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제 설교를 가져가는 그 이현구 집사님, 하나님의 일꾼들 그 사이트의 운영자가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하신 적이 있었잖아요. 한미영 권사님. 천조주를 바라보는 가정이었던 거예요. 그 권사님 딸이 혈관종이 있어요. 여기 이마에 붉은 그 핏줄이 막 이렇게 혹처럼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외모도 막
보기에 쉽지 않은 그런 외모였어. 근데 하나님께서 점점 이 혈관을 밀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제자리들 찾아가게. 그리고 고등학교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애가 신한은행에 바로 취직이 돼가지고 얼마나 잘 나가는지 몰라. 그리고 지금 은행에서 이 아이를 갖다가 대학을 시켜주겠다 그러고, 물론 그 둘째 아들도 너무 잘 나가고요. 왜 그러냐? 그 권사님이 꿈에도 소원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였거든요. 인연극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인연극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가정에 하나님께 복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녀들의 축복, 남편의 축복, 남편 직장 그렇게 구할 때 직장을 주실 그 축복. 그래서 지금 서울시 공무원처럼 그래 쓰임받는 남편의 직장 축복이죠.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이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남편 집사님 저한테, 목사님 내년에는 목사님 교회 좀 정기적으로 헌금을 좀 후원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물 좀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더니 지난주에 예물이 와가지고 지난 주일날 그 예물 올려드린 거예요. 누가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데. 성도 11조 떼먹지 말고, 주정예물 떼먹지 말고, 감사예물 떼먹지 말고 그거 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안 하니까 외부에서 하는 거예요. 그 복이 어디로 가요? 다른 사람들로 가는 거죠. 다른 곳으로. 에서가 함부로 놀리다 보니까, 망령되 행하다 보니까 그 복이 누구에게 갔어요? 사실 야곱에게 간 거 아니에요. 사실 에서 복인데. 에서 복이잖아요, 그거예요. 장자 복이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관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니까 그 복이 차자에게 다 간 거 아니니까 야곱에 간 거잖아요. 우리가 잘 깨닫게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복을 못 지켰기 때문에 주 70년에 AD 70년에 완전히 해파돼 버리고 흩어져서 완전히 세상 사람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오히려 그 복이 이방 민족들에 흘러가 가지고 대한민국이 그 복 받은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그 복 받은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받아야 될 복을 대한민국이 받은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요,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저 역시 마찬가지, 불안하게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떡하냐?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찾게 되길 원합니다. 세상은요, 기댈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탈무드에 3명의 도적이라는 스토리가 나오는데 이런 얘기가 나요. 3명의 도적이 부잣집에서 10억씩을 도적질 해온 거예요. 10억을. 오늘날 말하면 그냥 10억입니다. 그래서 산소를 숨어들었어요. 그래서 막 도적들이 갑자기 막 10억이 생겼으니 뭐 10억이 감이 안 오면 그냥 100억, 1000억이라고 합시다. 1000억을 가졌으니 막 영화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막 그 훔쳐가지고 막 그 갱들이 훔쳐가지고 서로 막 나눠 가지겠다고 그러는 것들 보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우리가 성공을 거뒀는데 자축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 파티를 하자. 그러면서 그 중에 제일 나이가 어린 도적한테 저 밑에 내려가서 술을 좀 사와라 이렇게 시킨 거예요. 술을 좀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2명이 속닥 속삭이는 거예요. 뭐라고 속닥이냐? 야, 저 내려가 내가 안 오면 이 몫이 다 너랑 나랑 2명씩 몫이 되잖아. 너 50%, 나 50%, 너 15억, 나 15억 이렇게 되잖아. 자, 저 밑에 내려가네 오면 우리 죽여버리자. 근데 뭐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린아이가 술을 사러 가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이 이미 약속을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 어린이를 죽여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은 자기 15억, 또 다른 사람 15억씩 갖게 됐잖아요. 그런데 술을 사러 갔던 아이가 자기가 사오는 술에다가 독을 탄 거예요. 이 술을 그 형들이 먹으면 죽겠지. 그래서 30억은 고스란히 내 돈 되겠지. 근데 뭐 30억 내 돈 되겠지 하고 올라왔는데 두 형이 죽여버렸으니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 한 놈을 제거했으니 얼마나 둘이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막 그 어린아이가 사온 술을 다 벌컥벌컥 마셨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독이 있어서 그냥 셋이 다 망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때에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하고 기댈 것도 없고 신뢰할 만한 것도 없을 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유대인의 탈무드의 영적 교훈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좀 더 좋은 자리에 있고 좀 더 좋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좋은 명예나 좋은 부를 갖고 있다고 해서 껍적대다 다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다 날아가요.
그리 대한민국 대통령들 다 감옥 가는 코스 아닙니까? 다 감옥 가죠. 국회의원들 감옥 가는 코스 아닙니까? 당대표들 감옥 가잖아요. 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은혜 없이 자기 욕심대로 따라 살다가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까지 살다가 다 그들이 그렇게 끝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나 정작 정말 하나님 찾아온 사람들 다르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아온 사람 달라요.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들을 다 내려놓기 원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도우심이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야곱이 그 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겠다 고백하면서 고백하다가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에 그 꿈에 하나님께 나타나 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한테 나타나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좀 찾아와 주세요. 나도 좀 찾아와 주세요. 이렇게 고백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도 좀 살기를 열어주세요. 제 계속 고백이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 살려주세요. 다시 교회가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 좀 살려주세요.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다리는요 중간에 끊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다리는 반드시 이어져야 진정한 사다리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아래 땅과 위에 하늘을 맞닿고 있는 이 사다리가 끊어지지 않은 그 은혜 가운데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 우리의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믿음이 있다가 없다가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꾸준히 환경과 형편이 어떠든지 믿음을 밀고 나가는 그런 은혜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실 야곱은 여기서 부분적으로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약함을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성공의 모습을 보여준 게 누구냐면 바로 야곱의 아들 요셉이에요. 요셉은요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요셉의 신앙은요 끊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아버지가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고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 때로 우리가 실패하고 때로 낭망하며 내 인생의 사다리가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실망스러운 삶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주님께서 여전히 그 사다리를 접지 않고 끊지 않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 내 인생이 하나님과 혼자 연결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잡은 손을 놓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날마다 구하고 또 구하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서 오늘 여러분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아니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우리 성전에 계신 하나님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그 믿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막 성경 읽을 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셔, 여호와께서 거기 계셔. 이 고백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소선세 보면요 마지막에 그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런 고백들로 소선지서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박국도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뭐 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막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이 얘기 고백하지만 하나님만 계시면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면 끝. 그 포로로 다 끌려가고요. 다 나가서 자빠져서 죽어나갈 텐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시면 난 끝.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오늘 저희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불력하고 지금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주의 이름으로 여전히 구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사닥다리 은혜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나와 자손들에게 성경 약속의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또 미래에도 여호와의 복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다 읽질 않았지만 표지만 거의 보다시피 했는데 소강수 목사님의 야곱의 사닥다리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 책이 생각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니까 오늘날 최근에 가장 히트치고 있는 목사님은 바로 소강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 사닥다리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리는 줄 믿는데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도 이 복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또한 이미 찾아오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가 날마다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에 대한 확신, 하나님과 소통함에 대한 은혜, 하나님의 복심에 대한 약속을 믿고 나가는 그런 신실한 은혜의 고백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주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